오늘 오전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저희 아버님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아주 훌륭하게 잘생겨서가 아니라 제가 막내였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막내가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지만 막내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막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둘째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좋아할까, 사랑할까 이렇게 질투하기도 하겠지만 그 첫째, 둘째 역시 막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똑같이 그렇게 어린 첫째, 둘째를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막내가 있지요. 늘 제가 자주자주 인용을 하지만 우리 화린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린이는 우리 교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는 우리가 아끼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같은 보석 등 이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년, 20년, 30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당시 폐물을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나 보석들을 받게 되면 부인들은 그 반지나 보석들을 아주 깊은 보석함에 넣어놓고 잠그고 또 그것을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럽게 보관하는 귀중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작물, 금전, 재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들 모두가 다 일종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란 말이 있죠. 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말처럼 불합리한 말이 없죠. 눈에 넣어 보십시오. 아픈가 안 아픈가. 엄청 아플 겁니다. 티끌이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눈이 아플 텐데 우리 자녀가 우리 눈에 들어간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She is apple in my eyes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 딸은 내 눈에 사과와 같다. 이런 직역하자면 그런 표현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럽고 보물 같은 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물이란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물이 어디에 있다, 보물이 저기에 있다고 하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대가 같다면 아마 루이스 스티븐슨이 썼던 유명한 소설 Treasure Island라고 하는 소설,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아마 인디아나 존스는 아시겠지요. 최근에 꽤 오래된 영화이지만 니콜라스 케이지의 영화 내셔널 트레저 이런 영화들은 전부 다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을 그린 재미있는 영화들입니다. 이처럼 보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이 5, 6, 7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했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일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일대학이나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상장이 되어서 10억, 20억, 30억이 되면 그것이 과연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커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보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화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중에는 세상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똑같이 둘 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을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를 위하여, 특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만큼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오죠. 한 번은 부정적 명령으로 쌓아두지 마라. 다른 한 번은 쌓아두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9절에 있는 보물이라는 단어와 20절에 있는 보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동일한 보물을 어떤 사람은 땅에다 쌓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다가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똑같은 보물이라도 땅에 쌓아놓으면 세상의 보물이 되지만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땅에 쌓아놓는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다가오는 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만 쌓지 못하고 땅에만 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옷을 삽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먹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집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미래를 투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능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말하자면 6장 이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야,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늘 초점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점이 항상 자기 자신이죠. 이기적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의 표현을 빌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양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이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흘려서 찢겨서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그에게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쌓아야 할 보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쌓고 간직해야만 할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에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육체로만 만들지 않으셨고 영혼을 만드셨고 그 영혼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보물을 축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러한 인식과 확신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늘 세상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될 위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보물들이 더 좋아 보이며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 중생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훨씬 더 보화의 삶이며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투자하여서 사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징이요, 거듭난 신자의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잠시 잠깐 후에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3월 첫 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의 계절, 새학기의 계절, 이 계절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땅에 쌓아 놓는다면 그것은 땅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는다면 그 보물은 땅에서 썩어 없어질 보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할 자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보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보물들을 모아 세상의 창고나 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할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는 이 19절 말씀 한 절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명령하신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로우신 명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귀중품들을 세상에 저장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과도하게 너희들의 재물을 모아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해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좀이라고 하는 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옷에다가 알을 낳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옷을 오랫동안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 놓아두면 좀이라고 하는 벌레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좀이란 말은 옷에다가 알을 낳아 좀 먹게 함으로 그 옷을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작은 곤충을 가리킵니다.
옷종 또는 나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좀이 들지 않도록 우리 어머님들은 옷장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아주 비싼 옷을 샀습니다. 그 옷을 너무나 비싸고 귀중해서 자주 입지 않고 옷장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몇 번 입지도 않고 며칠 입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옷장에 고이 보관하고 모셔두었는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멋진 옷에 곰팡이가 슬고 좀이 먹어서 아주 못쓰게 되었던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보물이 옷이라고 하면 좀이 헤쳐버리고 곰팡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샀으면 빨리 자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 옷장에 가만 놔둬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옷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으려고 산 것이 아닙니까? 장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옷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이 먹어서 아예 입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옷이라도 오래 보관해 놓으면 헤어지고 빛이 바래고 곰팡이가 나고 못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록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 은 이런 것들을 오래 방치하면 빛이 바래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아주 값비싼 자동차나 보석들, 귀걸이, 목걸이, 팔찌들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닳고 닳게 되면 녹이 슬고 결국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도 빨리 먹지 않으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패하고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가시면 냉동고를 열게 되면 그 냉동고에 수개월, 수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아마 오늘 저녁에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급기야 어느 날 한 날 마음을 먹고 다 꺼내보면 버리게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보존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쌓아두는 재물은 안으로는 부패하여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소중히 아끼고 세상에 쌓아두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영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은행에 금고에 저장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이 다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의 시간에 그 모든 건 역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없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도둑들은 어떻게 빈집을 텁니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금품을 훔쳐가는 일들이 바로 도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의 도둑들은 그런 방식으로 대담하게 귀중품들을 훔쳐갔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집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집은 주로 흙으로 토벽을 쌓아 만들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도적들은 그 토벽에 구멍을
뚫어야 했던 것이죠. 그 흙으로 쌓은 벽에 구멍을 뚫고 허술하게 쌓아놓은 금품들을 강탈해 가고 하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벽에 구멍을 뚫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외부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다가 보물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불확실성의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전하게 쌓아놓은 보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보물을 집 안에만 쌓아놓는다고 하면 보물 냄새를 잘 맡는 강도와 도적들의 주요 목표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도적들이 그 눈과 손이 바로 그 보물이 놓여있는 집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안전하게 보물을 집에 쌓아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적은 우리들의 재물과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도적들만 우리들의 보물을 강탈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저축은행의 파산과 부도로 말미암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5년,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식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그 주식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증권에 전 재산을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가 증시의 폭락으로 말미암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병원비로 다 탕진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보물과 재물을 세상에 쌓아놓으며 산다고 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점차 늙어가고 급기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과 보물 역시 함께 사라지고야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모든 행위는 다 잘못이란 말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장사꾼들이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것은 정죄받아야 하는 일입니까? 부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년 때에 흉년을 위해 곡식을 저장했던 요셉의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겨울을 위하여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며 신자가 가족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일 역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For yourselves. 너희를 위하여. 너희만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보물 쌓기, 신앙이 없는 보물 쌓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보물 쌓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악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물 혐오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자들을 멸시하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보물 그 자체, 재물과 재산, 부유한 것 그 자체를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너의 썩어 없어질 그 육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보물과 같은 귀중품과 재산을 저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요 동물적인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는 단순히 육적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현세의 일에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 유지만을 위해 보물을 세상에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리고 그 의미가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그 보물에 전 인생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물을 세상에 쌓는 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오직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사는 육적인 인생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보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보물은 결코 보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그렇게 쌓으면 그 보물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세상에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물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한 보물과 재물과 명예는 반드시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뿐이라면, 다시 말해서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칭찬하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수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곡식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그 매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수많은 종들에게 명령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열매들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 예비한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믿음이 부요한 자, 신앙이 부요한 자, 생활이 부요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자는 오직 죽어 없어질 자기의 육체에 관해서는 부요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그 중심에 하나님 경외가 없는 재물,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물을, 그러한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